어제 달마 스님께서 그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오셔가지고 부처님의 정법안장을 부축해주는, 전해주는 그런 과정이 아주 참 중요한 그런 과정인데, 그 어제 법문 들으시고 어떤 감명을 받으셨는지, 또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 법문을 들으면 반드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이 없으면은 마음에 큰 신심을, 분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또 본인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도 분명히 알게 되고, 또 본인들의 자신의 입장이 지금 어떻게 처해 있는가도 본인들이 알게 됩니다. 어제 법문 들으시고 무슨 깨달음이 있었나 없었나, 그 점이 또 중요한 점이니까는 그거를 오늘은 또 점검하는 시간이니까 이제 말씀을 해보도록 하시지요. 스님,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스님과 대중들께 양해 구할 게 있어서, 제가 글 쓰는 일에는 둘째 줄에 앉으라 그러면 섭섭해 할 텐데, 이게 말하는 자리에는 아예 안 끼는 게 좋고, 제일 끝줄에 써도 그저 단마디 한마디 예 아니요 이것만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어제 스님 설법 들으면서 오늘은 한마디 반쯤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게 좀 말하는 데는 장애가 있는 것 같겠지만은 양해하시고 좀 들어달라고 일단 앞에 말씀드려놓고 하겠습니다. 그 삼조 성찬 스님께서는 아니, 해가 달마와 해가의 그 지금 말씀이거든요. 성찬 스님도 그렇고, 그전 해가 스님도 그렇고 성찬 스님도 그렇고 참 호강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 비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뭐가요? 저에 비하면은 호강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팔을 잘랐건 나병에 걸렸건 바로 참서성을 만나셔서 그 회상에서 계셨거든요. 그리고 바로 또 참 깨달음을 열으셨거든요. 그런데 저의 경우는 전에 천주교 신자로서 자살을 하려다가 그 산속에 들어갔다가 그들 못 죽고 절제배에서 반자신경을 보다가 부처님 친견이라 해야 되는지 하여간 그런 놀라운 불가사의를 당하고, 그 후 25년 동안 참서성을 만나지 못하여서 헤매다가 지난해 용맹정진 때 스님께서 이 안에 들어있는 부처님을 밖으로 드러내는 이런 아주
아주 놀라운 그런 이치를 알려주셔서 큰 거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25년이나 걸렸고 또 그 이전에도 그러한 세월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팔자로고 나병 걸렸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에 비하면. 그래서 호강하지 않았나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달마시님도 바냐드라 존자를 40년을 모셨거든요. 고행을 하면서. 예. 그리고 또 이제 꼭 말씀 곁들 게 있다면은 그 법의 길로 오는 길이 참으로 어렵고 참혹하고 참 처절한 이런 길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나 또 스님들께서는 그 출가라는 그런 위대한 포기를 하시고 이 수행의 길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쪽으로 들어와야 될 분들이 그런 물건들이 길을 몰라서 딴 데서 놀고 있었을 때 이쪽으로 길몰이를 하기 위해서 참으로 불가사의하고 그런 놀라운 조화를 하여튼 이 한 물건이 이렇게 조화를 부리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몰고 들어오기 위해서. 그래서 성찬 스님은 나병이랄지 그렇게 걸렸을 텐데 나병 안 걸렸으면 무슨 짓을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었을지 몰랐겠죠. 저 같은 경우도 이쪽 길로 이렇게 안 몰려들었으면 엉뚱한 데서 딴 짓을 하고 있었겠죠. 저는 그 전 직업이 소설가였는데요. 등단 과정은 우리나라 역사상 문단 역사상 저 이전에는 또 그렇고 저 이후도 그렇고 그렇게 저만큼 화려한 사람이 없었는데요. 그 등단 이후부터 계속 지금 와서 보면은 이쪽 길몰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가족들도 동반 자살을 할까 할 정도로 그렇게 그 이후의 시간들이 아주 비참했죠. 그런데 가족들은 아무 죄도 없으니 제가 데려가지 못하고 저 혼자 이제 끝내려고 설악산 갔다가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아주 바닥까지 내려가서 살아났거든요. 살리시는 이런 놀라운 그걸 당했거든요. 그러므로 하여 이 길이 참으로 참혹하고 엄혹하고 그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 지금은 이제 이 법문 듣고 본인이 참고하는 하도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그러면 예, 지난번에 달마 스님께서 해가 스님한테 세속의 나이는 한 150살려가 되지만 본래 나이는 모르느니라 해서 이 물음에 대하여 제가 한마디 여기 화두를 잡고 한마디 날리는 일부를 준비하겠다고 그때 하셨거든요. 제가 스님한테 약속하였거든요. 그거는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비수 한자로. 그거는 했고 어제 해가 스님 그러니까 해가 스님보다 성찬 스님 법문하실 때 내가 비록 아직은 부족하지만은 내가 근본이 글 쓰던 사람이었으니 스님께서 또 이렇게 안에 있던
부처님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법을 알려주셨으니 지금까지 그거로 절필하다시피 했거든요. 이걸 좀 해서 스님께서 법설하시는 이 방송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닿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제가 소통할 수 있는 글을 좀 써서 뭐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 달마신님부터 이제 해가로 넘어오면서 무엇을 전법을 했느냐? 전법한 것이 뭐냐? 이죠. 스님께서는 그 껌껌한 구멍을 어찌 들먹거리십니까? 예? 스님께서는 그 껌껌한 군형을 어찌 들먹거리십니까? 아니야. 전법을 해줬다 하니까는 뭐를 전법을 해줬느냐 이거지. 무엇을 전법했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요. 그 껌껌한 군형 빼면 뭐가 있겠습니까? 뭔 구멍? 껌껌한 구멍, 껌껌한 군형, 깜깜한 껌껌한 이제 뭐 절거성 군형 같은 거지. 깜깜한 구멍을 뺀다고? 그거 빼면은 무슨 다른 뭐 이야기거리가 있겠습니까? 전해줄 것도 말 것도 없을 것이고. 역대로 조사시인들이 내려온 전법하면서 거사님처럼 그 말 해가지고는 그게 안 되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되겠는가? 여기 이런 말이 허물이 됩니까? 그 껌껌한 군형 외에 무슨 이야기거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선사들이 다 살림살이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것마다 그 말만 해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밖에 또 뭐 말씀이 있습니까? 그래, 거사님이 껌껌한 거 외에 뭐 다른 게 있느냐고 그래 생각하고 있는 그게 30봉을 맞아야 돼. 예, 30봉 맞고 맞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거 외에 것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30봉 맞을 준비가 돼 있다. 그래도 그것도 틀리다 이라. 그러면 이 구멍 외에 뭐가 또 있습니까? 다시 또 여쭙습니다. 그것도 틀리다 이 말이래. 그렇게 말하는 그게 틀리다 이게 자꾸.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두 스님이 걸어가는데 앞에 가는 스님이 칼을 차고 가는데 칼 소리가 철렁철렁 나니까 뒤에 가는 스님이 칼 소리 난다 이러니까는 앞에 가는 스님이 수건을 꺼내가지고 뒤에 칼 소리 난다는 스님한테 줬거든. 그 수건을 왜 줬느냐 이거예요. 칼 소리 난다는데 수건을 왜 줬어요? 이 군형의 자꾸 변화에 구멍이라고만 하지 말고 예. 무슨 구멍을 자꾸 그래 그 얘기해. 구멍 그러면 그거 틀린 거예요. 구멍이라고 하면서 구멍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거는
칼소리 난다 뒤에 가는 스님이 앞에 칼 차고 가는 스님이 걸어가니까 칼소리가 철렁철렁 나지. 걸어가니까 칼소리 나지. 철렁철렁 나니까 그 칼소리 난다. 그러니까는 앞에 가는 스님이 칼 차고 가는 스님이 아무 말 없이 속에 그 품 안에 있는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칼소리 난다는 뒤에 따라오는 스님에게 전해줬어요. 그 칼소리 난다는데 수건을 왜 줬느냐 이거예요. 예, 수건을 받아서 다시 수건 준 분한테 다시 이렇게 예? 수건 네, 막힙니다. 이거는 그 꿈에도 못 몰라요. 그것이 그런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돼야지 비로소 선의 눈이 열린 사람이라요. 선은 뭐야? 거사님의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이제 마음을 눈을 뜬 사람을 선이라고 그래요. 선. 거기 한 말씀 드려봐도 되겠습니까? 예. 뭐 수가 있어요? 아니 칼소리 난다 그러니까요. 그 칼소리를 뒤에 들은 사람이 칼소리 난다 하는 것은 이미 그 칼소리에 내 마음이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칼소리에 집착하니까 그 칼소리 난다 하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그 칼소리 나는 그거조차도 그 무심으로 듣지 않아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수건을 주는 거는 아예 지금 생각이 움직여서 그러니까 그 생각을 마음 탁 끊어라. 수건을 왜 수건을 주지 하고 탁 생각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건으로 틀어막으라고 아니 그게 생각을 지금 앞에 칼소리가 나는 걸 칼소리 나는 수건을 틀어막으라고?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그러면 칼소리가 나니까 그 칼소리를 듣고 지금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생각을 해가지고 칼소리 난다고 말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틀어막아라. 생각이 끊어지라고 그래서 생각을 끊어 수건으로 끊으라고? 수건을 주면 저 같은 경우 왜 주지 하고 생각이 그 칼소리 시끄럽다는 그 생각이 딱 끊어질 것 아니야.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라요. 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예. 그 부부간에 그래도 뭐 절에 다니며 선방에 참선한다고 공국계나 하는 두 부부간에 부인도 참선하고 남편도 참선하고 하는지만은 남편이 어떻게 무전 여행을 뭐 다니며 한번 하두를 한번 청구해 보겠다고 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썰이고 난데 돈을 다 해도 어떻게 썰이를 당해가지고 빈 털털에 돼가지고 고생해서 수백리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뭐 물 한 모금에도 먹어야 살아나는데 어떻게 숨이 넘어갈 정도로 죽으려고 하니까는 어떻게 해서 오기는 문 앞까지 와가지고 초인종을 눌리고 탁 실어진 거예요. 이제 부인이 와서 보기에 남편이 실어져 있으니까 여보 웬일이 왜 어디 갔다 이제 오고 뭐 때문에 이러냐고 해도 숨이 넘어가려는데 말을 할 수 있나 뭐라고 자꾸 뭐라고 손으로 쭉 이 목을 가슴을 치며 자고 이러니까 부인이 나도 그거 알아 이 치는 거 그 돌이 난다고 공부 서로 참선하니까 이제 거량한다고 남편이 지금 거량한다 그러니까 나도 그거 치는 줄 알아 그 돌이는 그렇게 남편이 이게 참 기가 차잖아 이건 진짜 또 치니까 글쎄 나도 안다니까 그래 왜 뭘 가지고 그러냐고 자고 그러는 거야. 막 숨이 넘어가고 이제 손이 뚝 떨어지면 이제 숨이 넘어가니까 보기에 죽겠거든. 부인이 이상한 죽겠네. 가만히 죽으려는 사람 물을 먹이면 산다는데 쫓지다가 물을 가져와서 막 입을 미기고 막 미겠다는 거.
그 물을 막 한참 먹이가도 뭐 물을 먹고 숨이 탁 터져서 살아난 거라. 그래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제 물을 먹고 뭐 어쩐 일로 이래 되냐니까 아 내가 이래 해서 죽게 됐는데 아 그걸 왜 쳤느냐고 뭐 거량한다고 친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아이고 여보 그 거량이 아니라 내가 물을 먹어야 산다고 목이 맥히니 물 가져라고 해서 쳤는데 무슨 뭐 거량은 무슨 깨먹둥이 같은 거량이 미친 소리를 한다고 그러니 뭐. 아 그러면 그 말을 하지 뭐 입 놔뒀다고 뭐 하려고 말도 안 하고 자꾸 책임하냐고. 내가 목이 칵 막혀서 말이 안 나와. 그래서 그래 했는데 그런 걸조차도 바로 그래 보고 알아듣지 못하는데 우리가 서로 부부간에 뭐가 부부간이고 뭐가 통하고 뭐가 소통이 되겠느냐. 너는 너고 나는 나지. 그 부인이 그래 아유 나는 또 혹시 나한테 뭐 거량을 하는가 하고 그래서 딱 이래. 그러니까 이게 아니잖아. 바로 보고 바로 알아차려서 하는 것이 이게 마음의 세계에서 그게 소통이라는 이심전심으로 마음으로 통한다는 건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말로 다 소용없어요. 말로 뭐 이거 저거 뭐 소용이 없는 기고 실지에 가서 서로 통화해야 한다. 이게 문제라. 그렇게 칼소리 난다 하니까는 수건을 줬는데 그 바로 봐야 될 거 아니야. 수건 준 사람 의지를 뜻을 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과거에 어느 해상에 중국의 항소 땅에 있는 수자가 어느 총림의 방장심 찾아가서 법거량 하려고 한번 가봤는데 마침 방장도 방에 있지 않고 밖에 나가다 보면 바깥에서 딱 마주쳤어. 어디서 오는 수장가? 예, 항소 땅에서 옵니다. 아, 항소 땅에서 오면 항소 땅에 항소 검을 가져왔는가? 항소 땅에 칼을 가져왔는가? 그래서 항소 땅에서 온다니까 항소 땅에서 오면 항소 땅에 칼을 가져왔는가? 그 방 조실이 물었어. 그게 그 수자가 착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켰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조실이 말없이 돌아가서 시자야, 예, 그 차담을 맛있는 차하고 차담을 항상 잘 차려가지고 오느라. 그래, 예. 그 수자가 차담을 채다 놓고 그 밖에서 만난 그 수자를 빨리 오라고 데려오라. 그 수자가 시자가 차려놓고 그 수자를 데리러 갔어. 아니 뭐 아무리 찾아도 없어. 절 안에는 없어.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없어. 가버렸어요. 돌아와가지고는 아유 조실스님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떠나갔는가 본데 없어요. 관계대로. 하차 60년 만에 내가 나귀 발에 차일 줄이야. 그랬어요. 60년 만에 내가 나귀 발에 차일 줄이야. 이런 게 선의 세계에 사는 게요. 멋지잖아요. 거기에 무슨 논란이 뭐가 있어요? 시비가 뭐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는 이게 이 연만큼 절에 들어서 공부 열심히 하면 뭐 바로 뭐 이거지 뭐 이거지 뭐 있어 이거 바로 이거 이 자리지 뭐 자꾸 이런 말 하는 건 마수도 없어. 변소에 똥파리 기듯해. 거기 꽉 찼어.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래도 실제로 가서 딱 해보면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라.
그래 가지고는 안 되는 게 그 죽은 공부라고 한다. 그 해가 이런 분들은 다 되거든요. 달마신도 다 되고 해가신도 다 된단 말입니다. 이게 다 서로. 벌써 눈 깜짝하면 벌써 다 돼요. 뭐 우리 일상생활하면 여러분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절에 일정에 대해서 오전에는 뭐 하고 오후에는 뭐 하고 뭐 이런 일정에는 앉아서 이 얘기를 대중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대중이 뭐 오늘 뭐 하고 있구나 이러지만 아침에 척이 나 서로 마주 척 보고 눈 척 하면은 오케이. 말이 필요 없다 이라. 다 알아차릴 뻔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수도시 들었죠? 그렇게 알아차리니까 뭐라고 했지요? 뭐라고? 어? 선다바. 그렇지, 선다. 아, 그걸 어떻게 기억하네? 선다바 하면은 다 하는 거라. 뭐 물 따가자 오더라, 밥하라, 뭐 포행 간다, 무슨 뭐 그런 말 필요가 없어. 선다바 하면은 벌써 저 부르는 그 이면의 의지는 뭐다? 의지를 알아차린다. 그 의지를 알고 바로 딱 한다 이기라. 행동에 옮겨준다 이기라. 그래 아침에 나도 부부간에도 그래 얼마 전에 부부간에도 여보 뭐 여보 할 거 뭐 있어? 그냥 한번 얼굴 마주보고 눈 깜짝하면 오케이. 그리고 그 멋진 부부지, 그렇죠? 그게 무슨 논란이 뭐 논란이 있고 서로 뭐 시비가 있고 부부간에 무슨 언짢은 있고 그런 게 일체가 없어. 그러면 대단하지 뭐 그건 정말. 욕계 세계 무색계 상계를 뛰어난 세계에서 멋진 부부지 뭐 정말. 뭐 그렇게 살라고 우리가 이제 참선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게 아직 왜 안 되느냐? 오랜 세월 동안 너무 중생들 살아가는 그 보따리 생활을 너무 많이 해가 그님이 꽉 아주 철통같이 쇳덩어리 같이 굳어가지고 그님이 딱 돼 있어가지고 거기 막혀서 이거 안 통해지는 거라요. 중생생활, 중생들 살아가는 생활 그 생각이 너무 꽉 쇳덩어리보다 더 굳어가 있어 그님이 딱 안에 들어 있어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있으면 통해되나 안 통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놈이 무너져야 된다. 그 무너진 걸 뭐라 그러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된 것 같다. 얼음이 물이고 물이 얼음이나 둘이 아니에요. 중생심과 불성이 둘이 아니라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 그렇겠네. 이제 그래 알았다기라. 근데 그래 알아들었어. 들어가지고 어디 가서 누가 뭘 하면 부처가 바로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지 둘이 아니야. 이래 한다 이거지. 그러면은 스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 깨달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저 깨달음의 종류를 말씀해 좀 해주시고요.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주로 어떤 깨달음을 강구해야 되는지 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무엇인고? 그게 무엇인고? 너는 뭐냐? 이러면 이놈이 뭐냐 할 때 그거를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되지. 자기를 무엇인지 너는 뭐냐 이랬을 때 나는 이 마음입니다. 뭐 부처입니다. 뭐 몸뚱이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런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교사님 보고 뭐냐 이럴 때는 나는 붙여요 이랬다까지 그러면 맞는데 됐는데 그러면 됐어. 붙여라 하자지 됐다 이지. 그러면 뭐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붙여라고 했다면은 진짜 네가 붙인지 한번 그러면 시험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가는데 칼을 차고 가는데 앞에 간 사람이 칼 차고 가는 소리가 나는데 뒤에 가서 칼 소리 난다니까 수건을 줬는데 왜 줬는 거 하면 붙여라 하면 착착 그게 이제 걸림이 돼야 되는 기라. 대답이 돼야 되는 기라. 그런 게 안 돼. 대답이 안 되고 막히잖아. 그러면 꽉 막힌다면 생각으로 나는 붙여다 하고 하는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생각으로 공했다 하고 100번 공했다고 생각해봐야 그건 공인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알았다. 물과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말로 경에도 나오고 뭐 조사 어록에도 나오니까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야. 그러면 그 말에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이제 그걸 들어.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구나. 이제 이렇게 듣는 거에 드러났다가 어디 가서 누가 뭐 말하면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야 이러지. 정말로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닌가 한번 시험을 해보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궁창에 있는 썩은 물이나 맑은 물이나 둘이 아니다 소리 아니에요. 불구부정 염정이 둘이 아니라 더럽고 깨끗하게 둘이 아니라 소리 아니야? 하나란 말이지. 그렇지 하나지. 그렇구나. 그래 이제 깨끗한 물 가져와 이래 이제 그랬다 하자. 그러면 깨끗한 물을 안 가져가고 썩은 똥물을 갖다 주면은 깨끗한 물이 것 갖다 주면 어떡할 거냐 안 되는 건 뭐 할 거냐 이게 문제라. 이제 둘이 아니라 했으니까 네가 좀 더러운 물이나 깨끗한 물이 둘이 아니라며. 둘이 아니지 뭐. 야 그래 너 잘 알았네. 그러면 둘이 아니기도 한번 해보자. 가가지고 맑은 물 한 걸 가져와 이랬을 때 맑은 물을 갖다 주면 괜찮은데 썩은 물을 가져와 갖다 줘. 이거 왜 썩은 물을 가져와? 너 둘이 아니라며. 이 꼼짝도 못하고 당하는 거라 이게 이제. 뭐 옛날에 대추성하고 비구성한 대추성이 똥 가져와서 먹으라. 똑같은 게요. 당하는 거예요. 꼼짝. 그렇게 말로 지식으로 배워놓은 건 아무 쓸모가 없어 이게. 행세 못해요 어디 가서. 확실하게 안목이 나와야 되지. 안목이 나온 사람이 그 말하면 책임질 줄 알아요. 안목이 터진 사람이 더러운 거 깨끗한 게 둘이 아니지.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요. 자신있게 하겠지. 하면 그러면 그래 정말 그래 그렇지. 보자 그러면 더러운 물이나 깨끗한 물도 둘이 아니요. 다 하나란 말 아니에요. 그렇지. 깨끗한 물 가져와 이랬을 때 깨끗한 물을 안 가져가고 더러운 꼬장물을 가지고 썩은 걸 갖다 주고 먹으라고 할 때 그 말에 갖다 주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대응을 해서 설복시킬 수 있는 안목이 착 나온다기라. 그게 중요한 거야. 그렇지요? 책임질 줄 안다. 책임져 능히. 그러니까는 먹은 게 안 먹은 게고 안 먹은 게 먹은 거지 뭐. 그런 말이 수도 나와. 경에 뭐도 나오고 먹은 게 안 먹은 게고 안 먹은 게 먹은 거야. 그래서 이제 하도 그런 말 듣고 저래서 배웠지. 다 거사님 보사님들 배웠어. 이제 저 어디가 누가 친구가 뭐래. 그거 먹은 게 안 먹은 게고 안 먹은 게 먹은 거야. 그런 게 있어. 안 먹으면 안 먹은 거지. 어째 안 먹은데 먹었다 가나. 넌 아직 몰라. 자기는 이제 아는 거지. 그 큰 소리 친다 이 말이야. 그래 안 먹은 게 먹은 게 안 먹은 게다. 그러면 사람을 한 대 때려놓고도 때린 게 안 때린 게와 안 때린 게 때린 게랑 이만하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뭐. 대번에 기사들 한 대 갈겠다 이 사람이. 상대방이. 너 왜 때려? 나 안 때렸어. 네가 안 때린 게 안 때린 게라며? 꼼짝없이 당하는 거야. 그렇잖아.
지가 뒤질라고 환장한 거야. 이건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그건 어디가 그래 그 어디서 그랬잖아요. 어느 스님이 그래 안 때린 게 때린 기고 일러간 게 일른 게 알리는 거요. 대답한 게 안 대답 안 한 기고 대답 안 한 게 대답한 거야. 일른 게 안 일린 거요.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래 그 주장자 가지고 그냥 한대 머리를 때려 머리가 깨져서 피가 나. 사람을 때려 피가 나고 피가 깨져서 피가 난다고 뭐 야단이 난 거라 그런데도 왜 그래? 왜 소라는 피워? 난 안 때렸어. 내가 언제 때렸어? 때린 게 안 때린 건데 뭐 언제 때렸어? 그리고 꼼짝을 못 하는 기라 이거 맞아도 지 입으로 지가 그랬으니 때린 게 안 때린 기고 안 때린 게 때린 기고 먹은 게 안 먹은 기고 안 먹은 게 먹은 기고 둘이 아니다 이라 둘이 아니다. 이 말에 의지의 차원이 없는 게 아니고 있어.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 이게 다가 아니라니까 이게 이런 법의 차원이 있어. 있는데 그 차원의 법이 있는 것도 모든 것을 투과해서 현행이 깨달아 아는 사람은 자 때린 것이 안 때린 거고 안 때린 것이 바로 때린 것이다. 먹은 것이 안 먹은 것이고 안 먹은 것이 바로 먹은 것이다. 그러면은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한 대 때렸다니. 벌써 때리려고 하는 그걸 막고 있는 건 그거는 이제 틀린 거라 벌써. 그건 지가 책임질 수 없는 말만 그래 한 거지. 말만 괜히. 아는 사람은 상대방이 때리려고 벌써 그런 기미가 보일 때 벌써 먼저 그 사람은 해치워요. 당하고 그래 맞고 있지도 않고 그렇게 그런 장합을 만들어주도록 만들지도 않아. 아는 사람은. 책임을 못 져는 사람은 완전 당하지 지가 말해놓고. 어쩔 거예요. 그래.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도 먹은 게 안 먹은 게나 안 먹은 뭐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 한 말씀 때려봐도 되겠습니까? 예. 때린 것이 안 때린 거를 했는데 건강경에 그 부처님께서 인육선입일 때 그 가리왕이 사지를 갈기갈기 찢을 적에 그 전혀 진심도 나지 않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기 때문에 가리왕이 사지를 갈기갈기 찢을 때도 전혀 그는 그 노함이나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지금 때린 것이 안 때리는 게 지금 그 부처님은 사지를 갈기갈기 찢을 때도 그는 진심도 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없었는데 그런 마음이면 한 대 때린 그거는 뭐 부처님이 가량이 사지를 갈기갈기 찢은 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또 먹은 게 안 먹은 게 아무리 먹었다 하는 거 거기에 대한 거를 확연하게 분명히 바로 알아야지. 그거를 바로 알지 못하면 현실적인 눈앞에서 우리들이 잘못된 일이 많아 벌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꽉 차 있다 이거라. 그러나 바로 알면 아는 사람은 먹은 게 안 먹은 게고 안 먹은 것이 먹은 기라 했을 때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능히 지고 그거를 문제를 만들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 그 방안이 다 나온다 기라.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을 해놓으면은 그건 안 되거든. 근데 그게 분명히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안 먹은 게 먹은 게 먹은 맞긴 맞아요. 그게 그런 그 차원의 법이 있어. 그러나 그랬을 때 그럼
실질적으로 현실에 한번 그러면 실험을 해보자. 이래 나오면은 법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더라도 거기에 능히 그거를 대응을 할 만한 안목이 척 나온다 이라. 책임질 수 있어. 그 말을. 먹은 게 안 먹이고 안 먹이 먹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상대방이 그럼 그게 시비할 수 있는 소지가 들어있어. 그게 상대방이 조금 아는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 이거 저거 한번 달아봐야 돼. 떠봐야겠다. 지금 어떻게 나오는가 하고. 그래 더러운 게 안 더러운 게 더러운 게 깨끗한 게 깨끗한 게 바로 더러운 거라 둘이 아니다. 그럼 해보자 하고 실제로 한번 상대방 그 말한 사람이 이제 어떻게 나오나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책임 못 주고 당하는데 뭐 본인이 말만 했지.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 보사님, 교사님 말해봐요. 둘이 아니다 했을 때 깨끗한 거와 더러운 게 둘이 아니다 했던 게 더러운 물을 똥을 가져와서 이 깨끗한 거야 하면 먹으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깨끗한 거는 깨끗한 거고 더러운 것이죠. 아니 둘이 아닌데 뭐 둘이 아니고 깨끗한 게 바로 더러운 기고 더러운 게 바로 깨끗한 게 아니라. 그거는 지금 구멍 바깥 동네 이야기. 구멍 안에서는 더럽고 깨끗한 게 없는 것이. 아 그런 게 깨끗한 거를 더러운 걸 갖다 주면 깨끗하다 이 둘이 아니라 뭐 구멍 안에서 둘이 아니게. 구멍 바깥 이야기지 그게. 그 사람이 덜 된 사람이고 구멍 안에서는 깨끗하고 더럽고가 없고. 그래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갖다 주는 거요. 참 저 말귀를 못 알아들어. 저 말귀를 못 알아듣네. 그러니까 더러운 거 더러운 거지요. 바깥 부분이니까. 둘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둘이 아닌 차원에서 그 말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방 바깥의 이야기 동네 이야기를 방 바깥에서 한 것 같은데요. 바깥에서를 더럽고 깨끗하다. 그래 바깥에서 누가 그래 더럽고 깨끗하다 이래 말을 하는데 그럼 망상과 번뇌 망상과 보리가 둘이 아니다고 먼저도 얘기했잖아요. 나오는데 그게 다 똑같은 말이라 망상과 보리의 마음이 두 개가 다리에 것 같다.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망상이 일어나던 자리에서 그 구멍에서 보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같은 거겠죠. 그렇지만 망상은 망상이고 보리는 보리죠. 아니야. 같다고 하는 그 차원을 자꾸 얘기하지 왜 따고 딴 말을 말해. 망상과 번뇌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망상이 보리가 될 테니. 아니 망상과 보리가 둘이 아니는 차원을 알아서 알아낸 이야기라. 그래 알고 본 게 아는 사람들은 바로 구분이 되고 바로 정리가 될 텐데요. 아는 이야기가 바깥 이야기인데 이거는. 근데 교사님은 그건 모르는 소리라 아직도 몰랐어. 둘이 아니다 이렇게 바깥이다 아니다 그걸 벌써 분별하면 틀리다니까 그거는 거기서 당해. 자꾸 딴 소리를 해. 이 앞밖에 없긴 하지만 아는 방이고 바깥. 안가 바깥 자꾸 따지면 벌써 당한다니까. 이 새끼 또 거짓말한다고 하면 또 당해요. 맞아요. 방금 둘이 아니고 하나를 캐놓고 이 새끼 또 뭐 바깥이라고 아니라고 또 왜 따지고 둘로 나나 이 새끼가 때리면 맞지 뭐.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번뇌 망상이 보리와 둘이 아니다. 깨끗하고 더러운 게 둘이 아니다. 했을 때 그 둘이 아닌 차원의 세계에서 알아야 된다니까 그거를. 그래서 말이 있잖아요. 옛날부터. 그런 차원의 세계에서는 진목신이 같은 분은 살아있는 고기를 먹고 죽은 고기 먹고 살아있는 거로 내놓고 살아있는 고기 먹고 죽은 고기를 내놓기도 하고 어째서 그러냐 게 둘이 아니라서 그렇다 이랬거든.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닌 차원에서는 걸림이 없어 이게. 뭐 아까 예를 들어 똥물을 갖다 주면 깨끗하다 하면 갖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갖다 준다 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걸리지 않아요. 다 해결해요 그거를요. 다 해결한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라요. 왜 피해요?
벌써 바깥에서 바깥을 내놓고 또 둘로 나나가 따지고 이러면 벌써 그건 틀리는 걸 그러면 안 되는 거, 당하는 걸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둘이 아닌 차원의 세계적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원에서는 대응해서 평정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의 안목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 말을 할 수 있어, 이거는. 이거는 내가 이제 뭐 설명을 해서 많이 얘기하려고 하면 딱 발가가 깨져서 다 해줄 수도 있지만, 그러면 또 그걸 아무 소용도 없고, 여러분한테는 아무 이익도 없고, 그거는 아무런 보탬도 안 되고, 그래요. 근데 본인들이 통해서 알아야 돼, 이거는요. 나는 누가 그걸 가르쳐줘서 알은 게 아니고, 내가 통해서 알았어요, 다요. 한번 탁 통하고 본 게, 다 그게 뭐, 하나도 막힘없이 다 되는데, 뭐. 다 되는데, 뭐. 여러분이 이거 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말이 많지, 이랬다 저랬다 뭐 이런가 저랬다 하고 이러지만, 그래 논란이 필요 없다니까. 아까 내가 얘기하잖아. 턱 마주 아침에 일어나서 턱 마주보고 눈척 보면 다 되는데, 그래 안 통하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는 거라. 남자가 목이 타서 물 달라고 친 건데 부인은 뭐 거량한다고 자기도 치고 이러면 그거 어쩌는 게라. 그래 그게 안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기라. 서로 벌써 통하는 사람은 문제가 안 생긴다니까. 그게 일체 문제 생길 일이 없어. 그걸 계합이라고 그래. 이래도 계합이 되고 저래도 계합이 되고 계합이 축적된다 기라. 서로. 그러니까는 말이 있잖아. 과거에 후백이라는 사람은 무슨 엄청난 도둑놈인데, 세상에 그 사람을 따라갈 도둑놈은 없어. 후백이처럼 대도적이라. 너무 집에 부잣집에 자기들도 뭐 폐물 같은 거 돈 같은 거 여러 군데 숨기놓으면 어디 숨기나 나중에 그거 다 모르는데, 이 사람은 그 집에 살지도 않으면 너무 집에 있는 보물이 어느 곳에 있고 돈이 어디에 있고 그 집에 살림살이가 흔히 나간다니까. 그 속에 어디에 있는 거는. 대낮에 주인이 눈 뜨고 있는 속에 들어가서 주인 몰래 보물을 다 훔쳐가지고 간다. 그게 후백이에요. 주인이 눈 뜨고 낮에 집에 다 앉아 있는데도 주인 눈에 안 들키고 들어가서 그 집에 가서 보물 좋은 걸 폐물이고 돈이고 다 자루다 담아가지고 그냥 간다. 그래도 주인 몰래 대낮에, 멀건 대낮에, 백주 대낮에 이제 도적을 당하는 거지. 그 주인이. 그 후백이라 대단한 도적이지. 그러니까 천하에 그 도적을 당할 사람이 없다 그래요. 너무 집에 있는 걸 그래 어째 그래 환히 알고, 그 주인 앉아있는 낮에 그나 주인 몰래 가서 다 싹 가져간다. 그래 자루 미고 가서 산에 앉아가지고 세상 사람 보고 참 우습다. 내가 너의 집에 폐물이고 돈이고 싹 가져 놨는지 그것도 모르고 앉아있지. 이래가지고 줘서 웃는 거라. 세상 사람 보고 웃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웬놈이 우물을 들여봤다 가슴을 쳤다가 데리고 뛰다가 이미 하는 행동이 희한해. 지금 뭐 이상한, 지금 뭐 하는 놈인가 하고 보물 자르고 훔친 걸 미고 내려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예, 아이고 내가 우리 집에 대대로 내려는 가본데 참 이 보물은 이 세상에 없는 보물인데 그걸 유산으로 받은 건데, 호주머니 넣고 어디 내가 먼 길 가다 물이 먹고 싶어서 이렇게 엎드리다 샘에 물 몰라 입을 대고 하는데 거꾸로 엎드리니까 호주머니에 물이 빠져가지고 좀 새물이 빠졌는데, 나는 물에만 들어가면 새물 못 쳐서 빠져 죽어요. 그래서 내가 건져야 되는데 이거 못 건져가지고 내가 애가 타서 해야 된다니까는. 그래. 나는 물이고 육지고 귀신이야. 나는 어디고 가네. 물이고 육지고 간에 나는 그거 귀신처럼 다 가지고 나와 내가. 아이고 그래서 내가 그럼 내 빠져는 보물 좀 세면에 건져줄 수 있지. 걱정 마라. 내가 건져주지. 물에 싹 들어가서 가요. 아무리 찾아 헤매도 없어. 보물이 있어야 말이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기라. 찾다 안 된 게 이 새끼가 없는데 이게
얘 혼을 내려고 싹 나와가지고 허푸밤이 이제 무릎 보면 볼게. 이 없어. 어디 가는? 보게 보물자루 가지고 가버렸어. 자기 걸 갖고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보물자루 가지고 가버렸어요. 어디로? 그 누가 대단해요? 누가 대단해요? 어? 후배기를 속이는 놈이 있다 이기라. 천하인을 다 속이는 게 후배기인데, 천하인을 다 속이는 게 후배기인데, 그 후배기 그놈을 속이는 놈이 있다 이거요. 참 대단하잖아. 그거를 선의 조사 가나선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그래도 지금 여러분 그 말만 그것만 지금 생각하지 그게 의미를 못 깨달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생각하겠지 지금. 그 후백이 그 후억이고 그 후백이 속에 있는 후억이라 이름이 후억이. 그러니까 나도 어떨 때 와서 싹쓸이 할 때가 있지. 싹쓸이 할 때가 있는데 호수통에서. 그런데 그 우리 일반 대중들은 제가 수행자들은 입주문 바깥만 나가면은 저쪽에 지금 뭐 버스가 왜 시오는지 뭐 이거 얼마인지 그쪽 생각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습이 이게 싹 빠지기가 힘이 들어서 그냥 이거 하문하시는 거 다 100% 딱 다 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습이 아직 덜 빠진 상태인데. 이제 그 지혜가 아주 밝은 사람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도 각국의 외국의 순회들이 서로 모여서 국가 간의 이익을 가지고 서로 회담을 할 때 그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 싹쓸이 한다 이게. 싹쓸이 당한 줄도 모르고 간다 이게 자기들은. 그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이제 해가 대사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참으로 지혜가 출중해가지고 걸림이 없이 다 해결한다 이라 모두 닥치면 딱딱딱. 그 여기 해가 대사 같은 분이 그 참으로 달마시님으로부터 법을 전수받아가지고 성찬 대사까지 내려가는 그 과정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운 게 아니고 이런 분들은 목숨도 그냥 우리가 밥 먹듯이 아무 그 부담도 안 느끼고 공포도 없고 그냥 그대로 몸을 신강이 해가 돼서는 몸을 차명을 당해주잖아요. 그대가 신선도에서는 72가지 법수를 익히고 다 버리고 돌아서 여기와 최상성의 진리의 이 법을 또 투득해서 얻었고 전수를 받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거 못 피하겠어요? 다 피하지요. 이미 그거를 피하려고 생각을 냈을 때 벌써 소성으로 전락이에요. 소성 범부 중생으로 떨어지는 게 약간 벌써. 그렇기 때문에 초연히 일체를 다 그대로 받아준다 이래. 초연히 다 받아준다 이래. 그게 바로 목련존자가 그래 했고 해가도 죽을 건데 차명당하고 죽인다 해도 그래 초연히 당해주는 거라 머리 쩍 내밀고요. 이렇게까지 이 진리의 법을 전수해주는 이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이 법 이게 참으로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여기에 소름이 끼치고 말이죠. 뼈골이 저리는 아픔을 느끼요. 우주 천하에 어디에 이렇게 어디에 그런 게 어느 종교에 어디가 이런 게 있습니까? 다 전부 어디에 매달려 가지고 귀신 노름하고 있는데 다
그래, 또 뭐 다른 말씀 누가 해가에 대한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한 건데, 그래, 듣고는 모두, 3대, 4대에 내려가면서 엄청난 진리의 자기 이 법, 전수의 이 법이 세상에 아주 꽃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마치고 슬피 울면서 처형을 차여, 초연이 처형대에 가서 목을 척 내민다 이기라. 척 내민다 이게. 네. 그 처형대에서 그 칼 들고 있는 사람이 뭐지요? 망나니. 칼을 휘두르고 목을 치니 흰젖이 하늘을 뻗쳐 올랐다. 그런데도 그 몸과 얼굴빛은 평소와 똑같이 편안하고 미소를 짓는 얼굴이었다. 호강하십니다. 이게 이분들은 뭐 일체 모든 곳에서 능히 모든 것을 다 감당을 다 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이 감당을 다 해요. 그러니까. 그래 황제가 그 말을 처형을 하고 보고를 하니까 가서 황제가 그걸 듣고 그냥 통곡을 하고 울면서 정말 참 진짜 보살이로다, 보살님이었다. 그러니 그 조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다시 큰 불심 한의심을 불심으로 신심으로 다 돌아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게 다. 삼조 성찬대사 같은 분도 또 우리 이 말할 거 없고 신신명예 지도문안이라고 유형간택이라지. 지도문안이 뭐예요? 지도문안이?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그리고 뭘 말하는 거예요? 지도는 뭐 어떤 거를? 지극한 도는 뭐 어떤 것이 지극한 도요? 그거 하나라도 얘기를 하고 마쳐야겠네. 지극한 도는 뭘가 지극한 도라고 그래요? 이 분영이 돌을 닦는 도량이죠. 아니, 지극한 도를 뭘가 지극한 도라고 합니까? 지극한 도. 지극한 도가 뭐지요? 보살님 앉아가지고 그냥 있을 게 아니라 참 이 몸뚱이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할 낀고 그래. 참 지극한 도가 뭐지요? 뭘가 지극한 도라고 그래요? 지극한 도. 건강경에서는 뭐 어떤 것이지? 건강경에서 말하면 안옥따라 삼맥삼벌이지. 안옥따라 삼맥삼벌이가 지극한 도예요. 그러면 그거를 그 안옥따라 삼맥삼벌이라는 그것을 건강에서는 뭐라고 했지요? 그렇지, 무유정법. 안옥따라 삼맥삼벌이도 아니다, 이라. 이름하여
그리 놨잖아요. 이름하여 삼맥삼벌이지. 여러분한테 말하고 가르치자니 어쩔 수 없이 뭘 갖다 가짜 이름 돼야 소개라고 이래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어떡할 거예요, 그래. 이 소개 중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고 하지. 그 정한 게 그런 게 본래나 어느 것도 정한 게 없다 하기라. 그랬을 때 그거를 건강경의 최고의 일구가 법문이 뭐지요? 건강경의 최고의 일구 법문이 뭐라요? 응모소주 이생기심이. 응모소주 이생기심이 최고 일구 법문이. 거기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벌이고 뭐가 일체가 다 응모소주 이생기심에서 다. 역대 33 조사가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이 진리의 법에서 어긋난 일이었고 다 이거를 근본으로 다 전해준 거예요. 그럼 응무소주가 뭐냐 이라. 뭐가 응무소주예요? 어? 다 틀렸어요. 벌써 모르잖아 벌써. 아니라 응무소주가 뭐예요? 아이 참네. 그런 게 아니고 응무소주에 대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깨달아야지 자기 안목이 탁 튀나와 이어서 육조신임은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소리 나왔잖아요. 자기 소리가 자기 소리. 어? 자기야 소리 나와야지 뭐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스님 법문을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낀 바를요. 그 옛날에 스님께서 그 소찬 법문 하실 때 그때 이제 약간 경책을 좀 심하게 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스님께서 방금 전에 화를 내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스님께서 바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언제 화를 냈냐 딱 그 말 하시는데 그때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좀 전에 응무소주 이생기심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냥 겉으로 제가 느끼는 거는 중생심이고 스님께서 그 한 말씀 하실 때 진짜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그때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 응무소주에 대한 그 차원의 깊은 그 의지가 뭐냐 이랬을 때 그거를 깨달아야지 여러분이 견성을 해야지 그게 대한 거를 한마디 하라면 자신 있게 자기 소리가 나와. 자기 소리 나온다니까. 육조신임은 그래 되었거든. 그 응모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소리에 착 깨달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화두를 일념으로 지극히 참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길이 없고 여러분이 통할 바로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 일념이 지극히 해야 돼. 일념은 어쨌든 안전하서나 오나가나 화두 하나 이거 안 놓쳐야 돼요. 그게 앞니 아루로 이가 다 빠졌잖아요. 하도 애를 써가지고 이 아루 이가 싹 다 빠져서 그렇게 애를 쓴다 이래 일념으로. 화두를 그냥 건성으로 하니까는 뭐 여러분한테 있는 중생심이 무너지지 않지. 여러분 속에 지금 중생심이 꽉 차 있는데 뭐 되겠어요? 네. 자꾸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쓰면 이런 이제 법문을 듣고 여러분이 발심을 하고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심이 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극한 도가 뭐냐? 지극한 도는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고 또 응모소주 이생기심이라 건강경에
그게 응모소주 생기심의 차원의 깊이의 세계, 그 세계. 안옥따라 삼약삼보리 무상정등정각 최상의 진리. 그리고 거기에서 뭐를 논할 게 있느냐, 뭐 논할 게 없는데 다른 거 일체. 이긴 저긴이 뭐 어디 그 일체 그런 게 없는데. 뭐를 공부를 해야 되고 닦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안 해야 되고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뭐가 있어. 그 간택이라. 벌써 해야 되고 닦아야 되고 깨달을 게 있어야 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 벌써 그건 간택인걸. 단막 정의하면 통념명백이라. 그 단막 정의가 뭐예요? 정의가 뭐지요? 미워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없으면 통념명백하다. 그건 뭘 말하는 거죠? 양다리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 하면 안 되고 응모소조 이생기심에서는 정의가 없는 걸. 왜 빠져나온다는 왜 그 말을 왜 해야죠? 나 참 이게 벌써 안 돼 있다니 공부가 안 되면 자꾸 그래 이래 돼. 그러니까 응모소조 이생기심이라 했을 때 벌써 다 된 거예요. 그 적극에서 싹 해결이 된다니까. 모든 게 여러분 자신이 해결이 돼버려요. 해결이 안 된다 이게 여러분. 왜 안 되느냐. 육조신이면 됐는데 왜 안 되느냐 이게. 그 뭐 대단한 거 쓰잘것 없는 걸 지독하게 왜 그걸 꺼안고 있느냐 이게요. 대단한 거 지독하게 꺼안고 있지 왜 그걸 안 놓고. 그런 게 안 되는 기라. 그래 잘 해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오늘 마칩시다. 내가 너무 많이 해줬는데 좋은 거래. 내 손해가 많은데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설법 청중 해안명 은하도노 요생사 불조 과구 파도줄 백억 세계 임자제 성불하십시오.